오늘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 절만 보실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 뱀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다른 말씀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해볼까요? 시작. 영생은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 영생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유일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참이어야 된다. 한 분이어야 되고 근데 그 한 분이 진짜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여야 돼. 딱 하나여야 돼. 저희 사무가 뭐 좀 배우고 있는데 그 같이 배우고 있는 그곳에서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기독교는 기독교만 맞대. 예? 기독교는 기독교만 맞대. 여러 종교가 있는데 다 좋으면 좋지. 왜 기독교만 맞냐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게 싫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못 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딱 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딱 한 분이라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5분이어도 괜찮아. 아버지가 10분이어도 괜찮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딱 한 분이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너도 하나님이 되고 나도 하나님이 되고 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다 하나님이 되어. 그래서 사단의 속임이 어디에 있느냐면 당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었잖아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그 하늘이 있었어요. 그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피조된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창세기 1장이 조성되기 이전에 영적 세계에서부터 그러한 전쟁은 계속되어진 거죠. 이사야서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가장 높은 구름, 이게 구름이 여기 하늘 구름이 아니라 이 스카이에 있는 하늘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들 케루빔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장 높이 올라가서 누구와 비견되리라? 하나님과 비견되리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지음 받기 전에 조성되기 전부터 저 하늘, 영계의 하늘에서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계의 하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늘에서 땅으로, 즉 이 음부 가운데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놈은 그러한 성격과 그러한 기질과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고서 하늘로부터 타락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난 그 이후에도 그 에덴 가운데 들어가 오늘도 인간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너도 너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 에덴에서 주인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마귀 아래 지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넉넉히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여러분 누구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저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덜 나쁜 놈 뽑는 것이 이번 선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세금에 대한 문제,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들, 또 우리가 교회 입장,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저는 좀 들춰봤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픈 어떤 가족사, 상처가 너무 많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사를, 이게 아픈 게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덮어야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두 번 말할 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보여줄 거 한 번 보여주고, 이렇게 그 상처와 아픔을 덮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가족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하게 칩니까? 얼마가 아픈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감추려고 그러면 더 들치고 들쳐서 어떻게 해서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대통령 자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가족사든 뭐든 요것만 이기면 된다. 요 아픔만, 요 상처만 이기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 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이 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예? 일단 그런 주님이 주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 매몰되어져 있고 그 자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자꾸 파벌이 벌어지고 싸웁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왜 그와 같이 분리가 되어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신신당부하는데, 교회는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곳이에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뒷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상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아픔과 상처들, 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예? 저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한 19년을 같이 살았어요. 19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과 내가 진솔한 대화를 해본 적이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없어요. 없어요. 하루 일하고 돌아오시는 그분은 술 먹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냥 밥 한 숟가락 먹고 끝나고 그렇게 일 나가고 또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가 아버지, 예? 우리가 성령 양자의 영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여 부를 때, 예수여를 부를 때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여를 부를 때 독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생각이 나긴 해요. 그런데 예수를 부를 때 내 아버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예수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른다고.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런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 각자를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해 서운한 거, 어머니에 대해서 서운한 거, 자식에 대해서 서운한 거, 그러한 상처들이 다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안에도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 직분자들은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수정되어져야 되고 개선되어야 될 건데 이것을 꼭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면 다른 교회 가서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서 얘기해요. 다른 교회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다른 교회 직분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충청도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거 안 좋은 거 그냥 거기서 이게 다 대박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들으면서 아이 맞다고 아이 맞죠. 그래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다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 또 까발린단 말이에요. 예? 그 자리에서는 맞장구 쳐주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는 당신 의견을 이렇게 찬성해 주는 것 같지만 돌아가서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돌아가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이 마음에 남아서 결국은 그것들이 결국 당신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도 목사도 직분자도 성도들도 다 부족하지만 왜 그와 같이 욕을 하고 왜 그와 같이 부정한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또 지체로 붙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 이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할 때 그 17장에 16장의 시작을 누구 얘기로 하냐면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얘기를 누구 얘기로 하는지 보세요.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6장 1절에 누구 얘기하냐면 또 부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자에게 누가 있냐면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응? 결국은 이 부자가 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부자가 이 청지기를 내쫓고 그 직위를 내려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드는 마음이 부자가 나를 내쳐버리고 이 직분이 이 직위가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부자에게 빚진 자들에게를 다 불러들여서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 탕감하는 그 모양을 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 주인이 기뻐하네? 예? 오히려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빚진 자들의 빚을 원래는 100을 빚졌는데 이 청지기가 이제 너 80이라고 써, 너 50이라고 써, 30이라고 써. 오히려 본래의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저 사람이 100을 빚졌으면 저 사람이 200 빚졌다라고 해라. 저 사람이 200 빚졌으면 400 빚졌다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청지기는 그 빚진 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런데 이 주인은 잘했다고, 아주 지혜롭게 했다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틀린 과정이고 결과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청지기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청지기가 여기서 16장 1절에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그래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 그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는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임의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는 자주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주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인 거예요.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왕족과 같은 그런 부자, 호화롭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이 청지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부자야, 얘는 이름도 없어. 부자야, 네가 지금 호화롭게 입고 있는 것,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것, 항상 매일 잔치를 벌이는 것,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지기와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사건과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 나오는 이 부자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는 같은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오늘 들어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것,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네 삶에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흥청망청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주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말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곤광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서신서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 앞에 복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전반부가 지나고 나면 후반부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서신서든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서신서로 끝이 났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절망일 것 같아요. 어떤 절망이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어.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 그런데 결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즉 결과는 계시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이 없네. 즉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식사를 하셨으니까 이 식사한 이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오늘 영양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먹지 않았다라고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과의 결과가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공부를 한 사람의 결과가 있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한 달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급 받을 날,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땀 흘리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월급날 결과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사람이 등장해요. 부자가 맞이해야 될 결과, 그리고 거지로 살았지만,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았었던 나사로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결과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왜 생각하게 됩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죽고 끝나버렸어. 아무것도 없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냥 이렇게 살고 죽어버리면 끝인데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돼갖고 왜 구질구질하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결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맞이하려고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 결과 가운데 이 결과를 맞이하는 이 결과를 살아내기고 이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거 단 한 가지 유일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저는 내가 주님의 것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것 됐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아 있을 때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 있을 때만 주님의 것이고 죽었네? 내가 이 땅을 떠났네.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그때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의 것이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죽자마자 나사로를 붙들어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천사였어요. 죽자마자 천사가 나사로를 붙들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아버지의 품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고백할 수 있다면 죽음 뒤에 사라지고 죽음 뒤에 두려움, 그것이 나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사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후원하라고, 도와주라고 돕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셔서 죽을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청년이든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장례식장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천사가 나를 붙들어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라. 그래서 교회를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도 네가 주인 되지 말아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을 이렇게 초빙을 합니다. 이제 1대, 2대 그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은퇴하시고 나면 보통 초빙을 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떤 팀에는 이 팀에 이런 봉사를 해주세요. 이런 헌신을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이 전달이 되어져요. 근데 이 팀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은 개척을 같이 했었고 20년, 30년, 40년 그 교회의 주축으로 사용받은 그런 권사님이 됐든 전사님이 됐든 그런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막 초빙리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전달한다든지 무슨 일을 진행을 할 때 명령을 했는데 전달을 했는데 이미 30년, 40년 된 터줏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줏대감이 우리 목사님은 잘 모른다고, 이제 막 와서 잘 모른다고, 잘 모를 수 있겠지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 명령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흘러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명령이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명령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겸손한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하게 돼요. 새가족 교사 가운데 새가족 교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잘 증거하고 전달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막 1, 2주 교사 새가족 교사를 1, 2주 전에 맡았어. 그런데 잘 모르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새가족 교사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온 사람이 새가족으로 온 사람이 모태신앙인이야. 30년 40년 됐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몰라.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서 이곳에 왔는데 새가족 교육을 하겠대. 그러면 새가족 교사 입장에서는 나 2주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40년 됐대. 어떻게 가르쳐? 예? 어떻게 가르쳐? 뭘 보는지 압니까? 이 가르치는 교사 입장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40년 된 이 모태신앙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고 저렇게 가르치냐 저렇게 가르치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못 듣겠다. 이 교회는 다닐 수가 없겠다. 아이고 교사가 형편없다. 뭘 보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행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 정말 겸손하냐? 예? 어린애가 가르쳐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겠냐? 네가 30년 40년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느냐? 여러분 모든 상황들은 모든 환경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겸손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갔습니다. 그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썼지요. 그 누명서에 쓰던 그 감옥에서 이 감옥의 간수장을 맡아요. 간수장을 맡아서 치리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줌에 따라서 술 맡은 자는 그의 직권이 복직이 됐고 그 떡 맡은 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돼서 바로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에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40장 14절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4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해석해 줬더니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나와 관련된 그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나를 건져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꿈은 누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꿈 해석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요셉의 관점이 바뀌어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했는데 이제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자리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 시선에, 자기 관점에는 누구만 보여? 술 맡은 자만 보여. 저 사람이 나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내 사정을 좀 봐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술 맡은 자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요셉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술 맡은 자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안 풀어주면 서운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줬는데 왜 나를 잊어버릴까?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서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41장으로 넘어가면 2년 후에라고 그래요. 2년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술 맡은 자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바라보고 시인해야 될 것은 제발 급하지 마. 하나님보다 급하지 마. 하나님보다 급하면 범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급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선지자가 내가 갈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 사울왕이 선지자를 기다려.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 시간까지 기다렸어. 사울은요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는 사울이 곧바로 제사를 지내. 왜? 백성들이 다 도망가니까. 근데 그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를 드리자마자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확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마치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를 주님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은 자기의 상황이 주인이 됐어. 자기 문제가 주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리 늦은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 때를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버렸으니까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날마다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부자가요 음부 가운데 갔을 때 결국은 죽어서 갔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님들 가족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믿을 거라는 거죠. 표적과 이적고 그 기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라고. 근데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믿게 하지 않을 거야. 즉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을 거야. 너희 형제들, 너희 남은 가족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표적과 기사,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씀, 문자와 같은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문자와 같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주인 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를 가면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을 유대 문학이라고 풀어요. 묵시 문학이라고 풀어요.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묵시 문학이라고 해서 문학이라고 풀어요. 우리 문과에서 가장 알아주는 세 가지 전공이 있어요. 하나는 문학이고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사철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문학에 인문학이 있는데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뭐냐?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서로 알아내기 위해서 인문학이 있는데 그 인문학이 결국은 시고 수필이고 소설과 같은 그러한 장르 아닙니까? 다 사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신학교에서 마치 문학으로 풀어. 다니엘서를 문학으로 풀어. 계시록을 문학으로 풀어. 이게 문학이래, 상징이래, 이미지래. 그러면 이것이 상징이면 우리에게는 결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박사고 많이 배웠었던 교수들이 이것을 문학으로 푼다 이 말이에요. 심볼로 풀고 이미지로 풀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요.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요. 통계를 보니까 인생 70년, 80년 살아간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 대다수가 뭐냐면 너무 옹졸하게 살았대요. 베풀면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누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70년, 80년을 옹졸하게 인색하게 산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다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서 살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를 말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말씀이 주인이 되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1년에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성령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 모시고 나서 막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신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성령 충만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 즉 성령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 자기에게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필요를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그 솔로몬 행각의 공회 앞에 모여요. 그 공회 앞에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침례를 받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남자만 믿는 숫자가 5천이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4만에서 5만인데 남자만 믿는 숫자가 5천이래요. 남자만. 그러면 도대체 그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만 5천이라고 그랬으니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을 거란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결과가 또 무엇인지 압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한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교회에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주인이 원하시는데.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성령으로 깨달아졌다면 어디를 가서든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 생활이고, 그렇게 죽어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졌을 때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줬어. 그러나 그 마음을 다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줬다고?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면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자식들에게 서운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